말씀 사무엘 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신 대로 쓰게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였는데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조사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의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않으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미브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보되 미브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같이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적응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그는 시바와 같을 아니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모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정보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다시 이제 왕이 되어 황궁하게 되는데 그 길에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므이만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가장 반대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왕 되는 거에 있어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가장 큰 화를 입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렇게 반대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다윗이 여전히 유다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골육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압살롬이 세운 군대장관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대장관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졌고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이제 전가를 보내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노련하고 지혜 있는 모습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과 사실은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이 압살롬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거죠.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자기에게로 향할 수 있긴 했지만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군대 장관 요압과 다른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그런 결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금 둘로 쪼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분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지만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분열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불안 요소를 누가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 했더라는 거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황궁하는 가운데 그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만나요.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다윗이 하는 말과 어떤 결정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의 어떤 말과 행동이 이렇게 잘 수용이 되시나요?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윗이 왜 이렇게 결정하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냐면 압살롬으로 인해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분쟁하고 나눠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가득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조차도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세움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싸움을 끝내는 것, 자기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죠. 이렇게 다윗에게는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래야지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왕위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통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분열을 끝내야 돼. 하나 돼야 돼. 싸우면 안 돼. 이 생각이 다윗의 지금 모든 결정과 말과 행동을 그렇게 이 생각으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생각을 갖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 시므이나 무비보셋과 대화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말하는구나, 행동하는구나, 결정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가 다윗을 가장 먼저 맞으러 오잖아요. 근데 누가 급하게 따라오냐 하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시므이가 급하게 유다 지파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일 악독하게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미렛네 나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 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저주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좀만 보고 좀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실 굉장히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시지 않은 일을 분간하지 못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이게 분간이 돼야 되는데 이걸 분간하지 못하고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자기가 결정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근데 누구 생각이냐면 자기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근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뭘로 말하냐면 이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집안을 다 죽였어요. 시므온이 지금 다윗에게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 다 죽였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죽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범죄한 사울과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그 왕자들을 다 죽이셨는데 시므이는 그것을 다윗이 다 죽였다 그래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거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목회자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굉장히 교회 안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너무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함께 권면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본인만 막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교회 공동체가 그거 아니에요 라고 자꾸만 수정해 주면서 그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혼란해져요. 혼란스러워져요. 다윗이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가장 악독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이 시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시므이죠. 그런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밀었고 유다 지파의 마음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어때요? 큰일 났다. 왕으로 복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다윗을 맞으러 갈 때, 그러니까 베냐민 땅을 지나가야 돼요. 지금 왕인 다윗한테 가려 그러면 이 요단강 베냐민 지파 인접해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 그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 땅을 지나갈 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함께 건너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에요. 참 무서워요. 멍청하면서 사악한 사람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되게 똑똑하면서 사악한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시대를 볼 수 있었고 상황 파악이 잘 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고 죽을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자기의 생명을 구명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유다 지파와 함께 가서 가장 먼저 다윗을 영접해요.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의 그 패역한 짓을 자백하면서 자기의 범죄를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더라는 거죠. 무엇보다 시므이가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을 대동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자기를 못 죽이게. 그 많은 베냐민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나눠져요. 또 분란이 일어나요.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누굴 대동했어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대동했어요. 시바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죠. 자기가 도망갈 때 나귀와 음식을 제공했던 고마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고마운 사람을 자기 옆에 딱 두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영리하면서
되게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살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바의 말을 듣고 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본문 21절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비새는 처음 다윗이 이렇게 도망갔을 때 시바가 막 저주하면서 따라올 때 걔보다 못한 사람 제가 당장 목 베어 올게요. 그랬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주한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100번 맞는 말이죠.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스루야한테 말해요. 그렇게 아비새에게 말해요. 수르의 아들들아 들어라.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시므이에게 이렇게 맹세해요.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어때요? 이 다윗의 모습. 죽어야 될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대인배 같은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 속아서는 안 될 게 다윗이 시므이를 정말 용서했냐는 거죠. 여러분 용서한 것과 용서한 척한 거는 완전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시므이를 정말 용서한 걸까요? 용서한 척한 걸까요? 용서한 척한 거예요. 왜 용서한 척을 했어요? 지금 다윗의 생각은 뭘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분열이 생기면 안 돼. 서로 싸우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왕이 돼서도 이 자리가 위태해. 한 번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번 반란이 일어나는 거 쉽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결코 쪼개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어야 됐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진심으로 시므이를 용서했다면 잘한 거죠. 그렇게 자기를 저주한 그를 용서한 것. 왜냐하면 자기도 용서받았잖아요. 자기도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시므이를 용서했다라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용서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시므이를 위해서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누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그리고 나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한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시므이를 용서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확인이 돼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유언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8절 9절 세 번역을 보면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정확하게 그가 어디 출신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파인지 이름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이하려고 나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이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죽는 순간까지 이 시므이가 한 일에 대해서 잊지 않았어요. 그의 죄를, 그의 악을, 나에게 행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께 맹세해서 내가 못 죽여.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좀 죽여줄래? 나는 못 죽였어. 그때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맹세해서 내가 못 죽였어. 그러니까 좀 네가 좀 죽여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죽이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그는 베냐민 사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유지로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걔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요. 그리고 너 예루살렘에서 집 짓고 살아. 그리고 여기서 나가지 마.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너 거기서 죽어.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걸 좋게 받았어요. 좋아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와서 거기서 집 짓고 살아요. 근데 3년이 지난 뒤에 이 시므이의 종 2명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야죠. 많은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유지니까. 근데 그 2명 찾겠다고 블레셋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결국 그렇게 죽게 돼요. 이 다윗의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었고, 은혜를 입은 자의 삶에서 나오는 그 용서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뒤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확인이 되고, 시므이를 용서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용서했다면, 누군가 나에게 죄를 줬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심판하고 그에게 어떤 죄의 대가를 지게 만드는, 죄의 대가를 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그냥 용서하는 거. 여러분 용서가 참 어려워요. 용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죄를 최대한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려고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죄를 다윗이 명확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대로 아는 거예요. 다 알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다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그렇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게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건 누가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성경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고,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덮어주고 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게 용서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야 될 용서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거는 가짜 용서였죠. 여러분,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 사람이 진심이든 아니든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7번 죄를 짓고 7번 용서해달라고 온 사람이 그게 진심이겠어요? 지금 시므이가 진짜로 다윗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가 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든 아니든 우리가 할 일은 7번이라도 7번에 곱하기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용서는 어떤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일방적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지를 삶으로 고백하면서 영광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 정작 내 삶에 용서의 삶이 없다면 그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삶이 내 삶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잖아요. 근데 내 삶에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 그리고 용서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계명이 첫째고 여기 모든 계명이 담겨 있잖아요. 이 사랑 안에. 근데 이 사랑에 용서가 없다.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용서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거룩한 신앙의 삶인 거예요. 이 거룩한 신앙의 삶이 수단이 되어진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용서하지. 나 너 용서 아직 못해. 나 용서 안 됐어. 이렇게 차라리 말을 하세요. 용서 못한 티를 내세요.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한 척 하지 마시고, 용서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으로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해요. 내 마음을. 내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 게 분명히 저야지.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그 사람과 그 은혜가 어떠한지, 그 십자가의 용서가 어떠한지 제가 정말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제 안에 넘치고 넘쳐서 그 은혜 때문에 저 사람이 용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외식하면은. 용서한 척하면 그런 부르짖음이 내 삶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티를 낼 때 우리는 용서에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했다고 티를 내세요. 그냥 그걸 고백하세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네. 다윗도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너 용서 안 돼. 용서 안 돼. 근데 죽이진 못하겠어. 지금 내가 왕이 되는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최소한 너가 다윗, 솔로몬처럼 내가 정해줄게. 너 거기서 나오지 마. 너 거기서 나오지 마. 그게 벌이야. 차라리 용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라도 했으면 나았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용서를 그렇게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보다 차라리 나 용서 못했어 라고 티내는 게 차라리 나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한 척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진짜 용서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은혜를 붙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를 붙들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붙들었다면 진짜 용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익, 나는 다시금 이 나라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져야 돼. 그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용서를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얄팍한 다윗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안 됐어요. 다윗은 계속 지금 무비보셋도 다음 주에 보면 나오겠지만 자기를 속이고 왕으로서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내버리고 이렇게 자꾸만 다윗다운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왠 줄 아냐?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자꾸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만 왕위를 내가 세우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내가 견고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지혜가 자꾸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역효과가 자꾸만 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한테도 범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자꾸만 낳게 만들고 다윗의 모습을 쭉 계속 보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위기의 순간 자꾸 누구의 지혜를 따른다? 자기의 지혜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반대되는 결과들이 자꾸만 그의 삶에 맺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견고히 세워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굉장히 괜찮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 이걸 계속 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 되게 하시는구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귀한 찬송과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통과하여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신 기쁨과 주님 주신 힘과 주님 주신 평강으로 아버지 넉넉히 싸워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내 안에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곳에 잘 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이 용서란 거룩한 신앙의 삶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용서를 내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외식하며 아버지 그렇게 용서를 하는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처럼 아버지 그렇게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때 아버지 그것도 고백하며 용서의 자리로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결코 당연한 시간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가 이것이 마지막이 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 없음을 늘 기억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늘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잘 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 삶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 위에 집 짓고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풍파와 근심과 걱정들 몰아칠 때도 든든히 세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가 되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청지기요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진심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그 용서의 은혜에 합당한 용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니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 우리 지성대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수 권사님 수술